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자의 산을 위해서 10개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헌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어진 열매에 대해서 그것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기도가 지속돼야 되고 또 응답되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건 그게 이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왜 그런지 왜 지금이 아닌가 왜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정해준 때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앞의 환경, 사람 의식하지 않고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인데 이제 잘못된 것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가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나왔는데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세상이 타협하고 올바르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오늘 뭐 광화문부터 뭐 시청 앞에 주중에 가겠다고 이렇게 접수한 사람이 뭐 60만 명, 오늘 뭐 주최 측에서 100만 명 모인다 그러는데 일회성으로 모였다 끝나는 예배, 기도회가 되면 안 되고 그 기도가 지속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시작점에 대해서 지속돼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언론 나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교통이 뭐 교통체증이 있고 뭐 번거롭고 시끄럽고 그런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항상 세상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 뭐 100만이다, 200만이다 숫자 짜놔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 웨슬레 한 사람, 존 낙스라는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나라가 변화되죠. 성령의 역사는 수적으로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뻐하시고 마지막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헌신과 결단, 일회성 행사로만 빗줄 개설구가 돼서는 안 되고 그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뭐 무서워하느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시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됐습니다. 매번 성막 안에 들어가면 심판을 의미하는 노수로 만든 제단이 있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죄의 사함을 얻어야 됐습니다.
그 옆에 물두멍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손발을 씻고 정결하게 되어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7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어서 향을 태우고 우측으로 가면 진설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떡상을 차려서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모세의 10계명을 새긴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란에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는 2 천사가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성막론을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죠. 이 그림을 갖고 그림을 봐가면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그 휘장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매번 죄를 질 때마다, 요즘 같으면 매 주일 예배 드려 나올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과거와 또 앞으로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는 많다고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낮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면 어차피 지옥을 가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죠. 거지가 죽게 됐을 때 이제 그 부자가 불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입을 사늘하게 입을 식혀달라고. 불이 나서 타서 죽는다. 고통스럽지만 죽으면 끝이지. 근데 그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한 거예요.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맹모는 3번 이사 갔다는데 요즘 뭐 좋은 학군, 좋은 학교, 좋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학군 좋은 데로 이사 간다는데 학교 졸업하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나가고 나면은 좋은 학군 갔는데 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매번 이사 다닐 수는 없고. 그때 한때죠, 한때. 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사는 내가 능력이 되면 조건 안에서 이사할 수 있죠. 천국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부르신 자들이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됐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됐다. 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자식 입장이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수되고 안 보면 되지. 뭐 갈라서 뭐 호적을 뭐 안 보면 되지가 아니라,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면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상황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그 법을 스스로 깨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없던 걸로 무효하고 다시 하시겠죠.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구약의 희생제사처럼 반드시 대속의 제물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 내 죄 때문에 죽게 된다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는 없어요. 내 죄로 내가 죽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데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후원하기 위해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가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자. 복음을 전하러 가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 사람 전도해서 데려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들 있다면은 전도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내 가족들 다 전도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선 내 가족이 구원받으면 이제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청주시 인구가 85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85만 명 중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등록된 숫자가 15% 미만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만두고 청주, 충청북도도 그만두고 청주가 85만이라고 했을 때 20%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해서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 될 사람은 쌓여 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1대1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뭐 1대 몇 명이에요 그러면? 85만 중에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고 등록된 사람도 여러분 다 온전히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엔 등록돼서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딱 10%라고 하게 됐을 때 여러분 10배가 넘는 숫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방해하고 악한 역사를 이뤄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낙심하게 만들고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오직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죠. 10개월간 기도했는데 자책이 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나가서 생각하면 나보다 더 마음 아픈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더 마음 아프시. 주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가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예수 믿던 사람도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건 쉬울 수는 없죠. 마귀가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육신의 자랑과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 따라서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과 함께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떠나갑니다. 요즘 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갔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옛날엔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성령의 법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미국 교도소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수용 인원이 만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 이렇게 주마다 법이 다른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감옥이 꽉 차서 $1,000 미만, 지금 뭐 우리나라 돈은 환율 올랐으니까 13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도둑질하는 놈들은 잡아오지도 말라. 왜? 들어갈 데가 없어. 갔다가 구치소라도 갖다 넣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교도소가 꽉 찼어. 여러분, 요즘 옛날하고 다 요즘 미국 교도소를 채우고 있는 주류 인원은 마약 사범들, 그리고 폭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세상에 내보내면 안 되는, 격리돼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건 맞는데 교도소 꽉 차서 그럼 또 교도소를 져야지. 교도소를 많이 진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이요? 미국 법 엄격하죠. 우리나라 법보다 엄격해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뭐 차 타고 막 도망도 가잖아요. 그렇죠? 차 타고 도망갔다가 그 다음날 술 깬 다음에 와갖고 저기 하는데, 미국은 도망을 못 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제가 있던 집에 관장님, 사범님하고, 제가 있던 사범님하고 10살 위에 관장님 옛날 월남전 갔다 오셨는데, 미국 국가대표 감독,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을 했는데 이게 좀 과속을 하셔서 경찰한테 잡혔는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니까 집까지 따라봤자 자고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 미국 경찰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도망가잖아요. 도망하는 사람이 따르면 헬기가 떠요. 이게 뭐 우리는 이렇게 지름길로 가고 샛길로 가고 막 도망가잖아요. 헬기가 떠서 딱 영화 같은 데 나오죠. 이렇게 서치라이트로 조명을 딱 비춰갖고 쟤 저기 간다라면 어디서 보든지 그 불길만 따라가면 되도록 가게 되고,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운데 분리대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든 경찰이든지 올라가다가 절로 반대로 차선으로 가서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사방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찰이 소방차도 이렇게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 부수거나 뭐 아파트 화재 진압해서 문을 부수면은 뭐 배상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있는데, 미국은 그게 없어요. 걸리적거리면 싹 밀어버리고 가요. 도망을 갔는데 반대 차선에서 경찰차 뒤에서 쫓아오는 거 해갖고 헬기가 떠가지고 경찰차 10대에 잡혀가지고 수갑을 찾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영어를 못해요. 경찰이 쫓아와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러는데,
국가대표 감독인데 미국까지 30년이 지났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도록 두지 않아. 왜? 주 경계선을 넘어가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 돼. 그러면 잡을 때 보면 그 가끔 나오죠. 이게 자꾸 계속 도망가고 열이 막 받치고 경찰이 누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 동지애가 있기 때문에 누가 경찰이 죽었다 다쳤다 그렇게 되면은 체포하는 과정에서 막 폭력적으로 이제 과잉진압이라는 걸 하잖아요. 딱 미국 가서 하는 얘기가 절대 경찰이 세우면 서라.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튈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음주운전하면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요.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교통딱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속하면 딱지 띄면 그냥 벌금 내고 말죠. 미국은 무조건 법정에 가야 돼. 법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그러는데 죄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죄 짓는 사람 더 많이 늘어나죠. 여기 성주 교도소도 보면 남자 교도소, 여자 교도소, 소년원, 외국인 보호감찰소까지 4개 총 세트로 몰려있잖아요. 여기 세트로. 전국에서 세트로. 여기 가면요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다 죄를 회개해요. 위죄예요. 종교가 뭐가 됐든지 기독교가 됐든 가톨릭이 됐든 불교가 됐든 거기서 뭐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해야 한다고 중생에 갱생해야 된다고 자기가 그러는데 여러분 나오면 어떻게 또 죄를 져요. 죄는 내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마귀가 사로잡고서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데 마귀를 내쫓지 않으면 성경이 말씀하죠. 강한 자를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마귀한테 그냥 좋게 말한다고 마귀가 가겠어요? 마귀가 무서워서 쫓겨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 가정을 붙잡고 가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 안심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순간에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배신자가 나왔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빈우처 목사님이 자신의 책 왕이 오신다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에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 들어가는 절차가 까다롭죠. 그래서 뭐 이제 뭐 검색하는 것도 있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분 확인을 다 하고 소지품 검사도 다 하고 들어가는데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듣고 들어가는데 그게 몇 시간이 걸린대. 통과가 돼도 그 절차대로 들어가다 보면 몇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비밀 경호원, 옆에 경호원들 아니죠. 비밀 경호원에 일하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약속이 있는데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절차대로 가려면은 그것만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들어가시면은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경호원하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몇 분이 걸리지 않았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지, 이 대통령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이 가면 막을 사람이 없다. 경호원이 붙어서 신원 확인됐다 그러면서 출입증을 주고 데리고 가게 되는데 막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난리 나죠. 경찰 아닌지 일반복 입고 있는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저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고 뭐 좋은 의미로든 뭐든 만들어내서 뭐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든지 뭐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 내가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아야, 죄인인데 용서함을 받아야 그래 나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고쳐줄게. 에스더 말씀에 나오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은 죽은 죽는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왕을 못 본 지 30일이 됐는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겠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산적해 있는 문제들 해결되는 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 수많은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긍휼히 여겨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예수님께서 몸짓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의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여서 어떤 세를 과시하고 힘을 모으는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 그때는 강제적으로 억지로 살기 위해서 등 떠밀려서 했다면, 여러분 그때는 나라를 뺏겼으니까 할 수 없다, 그거 그렇다고 인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핑계를 댔지만, 지금은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고 화평을 얘기하고 평화를 위해서 좋은 게 좋지 해서 모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우리에 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그거는 맞아 죽을 짓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내 하나뿐인 자식을, 여러분 연평도 사건도 그렇고 천안함 때도 그렇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직하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잖아요. 그렇게 지켜냈는데 그 나라가 잘 돼야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걸 볼 때 그 자식이 나라를 사랑해서 애국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지켜냈는데 그걸 뺏기게 됐을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서 속이 어떻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원수 되었을 때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안 해도 된다는 얘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매맞을 짓을 하는 거고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진짜 너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에 겨워서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죄인 줄 알아도 회개도 안 하고, 여러분 국가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100만 명 모여서 세를 보이는 것보다, 물론 이유는 타당하죠. 차별금지법 잘못됐고 동성애 결혼하는 게 합법이 되는 게 잘못된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것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잘못된 걸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에 불러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기셨다 그래? 십자가로 이기셨다. 세상의 권세자들,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써져 있는 그 조문들을,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것, 버려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권세는 힘이 없어도 말로 통과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 마귀도 꼼짝 못하고 무릎을 꿇리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제자들을 둘씩 짝쳐서 내보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준다. 너희들이 나가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들을 내쫓아내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제자들이 그래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놀라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것보다 하늘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감사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대원 나온 사람들 또 쉬다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나오고 아직 나오지 못했지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그들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다른 데가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돼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름이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서 그것대로 우리에게 멸류관과 상급을 주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서는 기념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먼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라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변화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지존파 그 살인마라고 불렀던 지존파 같은 경우도 사람을 죽인다고 그래서 이제 독방에 가둬놨잖아요. 딴 사람들 같이 두지 못해. 어차피 사형 선고 받고 죽게 되는데 하나 더 죽이고 가겠다고 기리기기 날뛰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뭐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많은 사람 무고한 희생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그때 했던 얘기 제가 여기 세진에 교도소 사역 갔었잖아요. 그 세진에 30년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러니까 세진이니까 교도소 관계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듣고 아는 걸 전해주게 되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기뻐하는 것 그때 그 얘기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게 했을 때 내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마귀는 뭐 한다 했어요? 죽이는 일이에요. 거짓말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왜 악한 일들이 악한 역사가 사기치고 죽이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교도소를 더 많이 만들고 법을 엄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는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구원해 주셨지만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할 자, 어떻게든지 또 넘어지게, 어떻게든지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사냥을 하죠. 굶주린 배를 채우기 전에 사냥을 계속 한다고. 놓쳤다고 포기해? 아니에요. 먼 발치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잖아.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쫓아가잖아. 가다가 그 중에 약한 거, 병든 거, 어린 거,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그 무리가 가는 가운데서 결국은 자기가 배불리 먹을 때까지 사냥을 계속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을 뺏기 전에 절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을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셨어. 마귀가 와서 빌붙지 못하도록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해서 타협돼서 교회에 나와주고 필요한 거를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건 그것은 아니에요. 마귀에 속게 됩니다. 오직 기도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원래 못해.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셔야 돼. 나는 기도하게 하신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거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저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자리로,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더러운 마귀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았던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관심도 없다. 왼수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죠. 사랑하니까. 고난당하면 안 되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생명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못 도와줘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저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 위해 중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들을 구속하여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빼앗기지 않고, 뺏기면 안 돼. 어떻게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주신 은혜인데 빼앗기면 안 돼.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게 맡긴 자들도 주님 안에 저들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까지는 왜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 그러는지, 왜 그렇게 싫다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는지는 내가 체험이 되기 전에는 모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또 내게 맡겨주신 자들,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 결박되어 있는 자들, 악한 영의 역사를 깨트리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악한 영을 결박해서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